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유다서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신약성경이 다 끝나는 감회가 새로우시죠? 그리고 이제 구약성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한, 2서, 3서, 유다서 다 한 장밖에 없는 짧은 책들이죠. 짧은 책들이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내용이 긴 성경의 각 책들보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더 쉽기도 한 분명한 메시지를 딱 하나로 모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한 주에 할까, 한 2주나 3주에 걸쳐 할까 고민 중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는 설과 아니다, 유다라는 사람이긴 하지만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저자 이상설이 있고요. 기록 연대는 AD 70년대 혹은 80년대 경 혹은 2세기 초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신학 강의를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기록 장소는 확실하지 않고 서신의 수신인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의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 그렇듯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는, 이 유다서를 읽는 독자가 되는 거죠. 유다서의 주제는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와 권면입니다.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와 권면.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 이단들 중에서도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와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영지주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요. 굉장히 지루할 겁니다. 또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7절, 18절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유명하게 하는 역사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우리 17절, 18절을 읽었는데 먼저 전제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18절에 마지막 때라고 표현된 것이 언제냐. 왜냐하면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는 것이 두 가지의 방향을 가리킬 때가 있거든요. 하나의 방향은 정말 마지막 때, 언제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 정말 끝에 그날이고, 또 하나의 의미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처음 오셨던 성탄절이죠. 예수님 처음 오셨던 그 순간부터 재림하기까지 전체의 신약성경의 무대가 되는 그 전체가 또한 마지막 때로 불리우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 때다, 종말의 때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것이 정말 시간적으로 볼 때 정말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걸 말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신약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그때부터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를 말하는 건지를 좀 이렇게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오늘 마지막 때는 어떤 거 같으세요? 예수님이 처음 오심부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성탄절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전체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무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18절에 보니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경건하지 않으면서 정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속 성경의 서신서에 나오는 그 거짓 교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오늘 유다서에서도 그렇고 많은 서신서에 등장하는 그 이단 사상이 뭐냐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럼 이제 여러분 영지주의는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들어봤는데 이거다라고 딱 꼽아서 설명하기는 어려우시죠? 그렇죠? 영지주의니까 무슨 뭐 영지버섯 생각나기도 하고 정말 단순하죠? 사람 이름 영지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런데 이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영적인 뭐겠어요?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더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단이에요. 그런 이단. 그런데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영지주의가 딱 어떤 무슨 신천지면 신천지, 구원파면 구원파 딱 찍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지주의라고 불리우는 유형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유형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통틀어서 영지주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지식인데 이 영적인 지식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벌써 저랑 이제 한두 번 할 게 아니니까 느낌을 다 아시죠? 특정한,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우리 새신교회라고 치면 새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다.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소수다. 그러니까 소수의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특별한 지식이 이제 저마다 다른 게 문제겠죠. 그리고 이 특별한 지식은 또 그냥 주어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영적인 지식을 얻었다든지 성경을 읽다가 얻었다든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우리가 요즘 이제 표현 그렇게 하잖아요. 직통계시. 직통계시 들어보셨어요? 직통계시 아니면 꿈. 꿈도 마치 직통계시를 받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지식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사상이죠. 그런데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런 이제 초대교회 이제 이단 사상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지주의는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 어떻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저마다 얻은 지식이다 달라. 그럼 유다서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18절에 뭘 한다? 경건하지 않은 정력대로 행하는, 이건 뭘까요? 경건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정력대로 행한다. 자기 욕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쾌락주의.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유다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렇게 나오냐면, 왜 쾌락주의에 빠졌냐면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근데 벌써 이제 굉장히 딱딱해지죠. 계속 영지주의 하니까. 영지주의의 특징 중에,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영과 육이 다르다. 분리되어서 완전히 다르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순수한데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타락했다. 아주 완전히 반으로 나뉘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중에는 이 육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 또 나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금욕주의가 뭡니까? 자기 욕구를 금하는 거죠.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세상에 하고 싶은 일도 절제하고 뭐든지 절제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고. 왜요? 육체가 뭐였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는 다 끊어버리고 다 절제해야 되고 다 조절해야 되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가운데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서에 나오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안 그러죠. 경건하지 않으면서 정력대로 행했다. 그래서 나타나는
육체가 타락했다고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다른 유형은 뭐냐면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 정반대 극단적인 쾌락주의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는 이미 맛이 갔다. 저는 후자가 더 끌리더라고요. 육체는 이미 맛이 가서 어떻게 해도 회복이 안 돼. 왜? 타락해서 변질돼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상한 우유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한 음식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먹어치우면 되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몸도 타나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육체는 타락했고 변질됐고 그래서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육체는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 영적인 것만 깨끗하게 잘 감당하면 돼.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려. 신앙생활에 뭐 말씀대로 하는 어떤 그런 것만 잘 지켜. 율법 지키듯이 그런 것만 잘해. 그리고 육체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왜? 어차피 망가지는 거야. 회복할 수가 없어. 잘할 수가 없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마음 놓고 쾌락을 즐기는 거죠. 극단적인 쾌락주의. 그래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도덕 윤리가 폐기되어야 된다. 필요 없다는 거. 왜? 못 지켜.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체가 타락했다고 동시에 생각하는 같은 영지주의의 뿌리 안에 있으면서도 유형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거죠. 한쪽은 금욕주의로 가고 한쪽은 쾌락주의로 가버렸어요. 유다서는 어디로 갔다? 유다서의 영지주의는 쾌락으로 갔다. 저보고 선택하라면 제가 영지주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어느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본인이 영지주의라고 또 드러내셨다 이러시면 안 돼요. 잘 녹화되고 있죠? 뒷부분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영지주의 아니고 그런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쾌락주의에 빠진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래서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경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야,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사냐? 사람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지키면서 선하게 사냐? 못 지켜. 또 바보 같은 짓이야.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잘못된 선택이에요 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어떤 것이 전해지냐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행동으로 어떤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동으로 선한 행실로 뭐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실과 행동과 행위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면 안 된다. 오직 믿음! 맞는 말 같은데 그래서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그리스도인이 착하지 않고 선하지 않고 이렇게 막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상의 뿌리가 영지주의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요즘 이단 사상 가운데 뭔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구원파가 이쪽이거든요. 구원파. 나쁜 짓을 세상에 막 나쁜 짓 다 저질러도 돼. 그냥 세상에 온갖 죄를 다 저질러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다 된다. 우리는 알죠.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를 믿는 사람이 악한 행동을 더 좋아하고 선호하고 할 수 있는가? 죄를 안 저지를 수는 없겠지만 선한 것으로 끌리고 의로운 것으로 끌리고 사랑으로 끌리는 게 당연히 십자가 대속사역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구원파,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이것과 이것은 별개니까 착하게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하게 살 필요 없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단 사회비들의 문제는 뭐냐면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 교회가 교회입니까? 아니죠. 이단 집단이죠. 사회비 교회가 교회입니까? 이단 집단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는 교회 다니는 나는 성도요 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자기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영지주의를 가르쳐서 올바른 영지주의로 끌고 와야 된다고 하면서 미혹하고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교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없지만, 없으시죠? 본인이 신천지인 분들은 오른손 들어보세요. 저만 들고 있네. 없으시죠? 여러분, 신천지들은, 이단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정통교회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만 옳고 나머지가 잘못됐으니까 자꾸 유혹해서 올바른 신천지로, 올바른 이단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영지주의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영지주의, 올바른 영지주의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네. 내가 가르쳐서라도, 내가 잘 유혹해서라도, 미혹해서라도 영지주의로 끌고 가야 돼.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십자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저들은 아무도 모르네 이러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오늘날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쾌락적 영지주의자들에 대하여 19절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의 이 쾌락적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특징은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쾌락적 영지주의자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그들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왜요? 당연하죠. 신천지가 들어와서 우리 다 같이 화합합시다 그럽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 다 같이 하나 됩시다 그럽니까? 자꾸 잘못된 영적인 가르침을, 그들만의 이단 사상을 자꾸 퍼뜨리니까 분열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신천지의 목표는 우리 갈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이단으로 막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지주의자들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가르치면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식으로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누구였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초대교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분열의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요즘 우리만 그런가 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옛날에는 역사 안 하고 요즘은 역사합니까? 마귀가 옛날에는 역사 안 하고 요즘만 합니까? 원래 마귀는 태초부터, 그들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했어요. 막으려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겠죠. 십자가 대속사역을 이루는 걸 원치 않았겠죠. 그런데 이미 십자가 대속사역을 이루셨네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미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을 했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사역을 누리지 못하도록,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사단 마귀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고, 그 가장 큰 목표를 이루는 가장 쉽고 강력한 목표가 분열입니다. 분열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 이단 사상에 빠져있으면 분열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세워져 있다면 마귀의 목표는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자꾸 일어나고 자꾸 마음이 나뉘고 사람들이 갈라지고 왜 그럴까? 정상적인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다 신천지거든. 우리가 다 이단이어서 마귀가 볼 때 얘네는 분열시킬 필요가 없어. 이미 다 지옥행이야. 야, 얘네는 내버려둬. 이랬거나 1번은 아니죠. 2번 뭡니까? 두 번째 가능성은 뭘까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둔다면 얘네는 그냥 내버려둬도 얘네가 아직 신천지로 끌려온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신천지로 끌려온 것은 아니지만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스스로 믿음이 무너지게 돼 있어. 믿음이 없구만, 신앙이 없구만. 그러면 내버려두겠죠.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을 나누게 하고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분열시키고 마음에 상처받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이 끊어지게 만들고 이웃사랑, 성도사랑, 서로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끊어버리게 만든다면 그것은
마귀가 할 일이 있다는 거고 목표가 생겼다는 거고 마귀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만사가 태평해, 만사가 순탄하게 굴러가, 모든 일이 순조로워.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적군이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기분이 상해야 돼요. 자존심 상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다. 특별히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니까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분열의 모습들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말하자면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당연하죠. 이단이 성령을 받았겠어요? 이단 사이비가 성령님을 받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에 속했다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성령님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건 또 무엇을 드러내는 걸까요?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누가 따라오십니까? 성령님이 따라오십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도 믿게 되고 복음도 믿게 된 거예요. 그거 믿으시죠? 그런데 성령님이 없다고 선포되어져 버렸나요? 당신들에게는 성령님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들에게는 예수님과 그 말씀과 복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했다고 말하는 거죠. 당신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성령님이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당신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복음을 원하지 않는 자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은 왜 성령이 없게 되었을까?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 뭐라 그랬죠?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이 타락했다? 육체가 타락했다, 변질했다, 회복이 안 된다고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부인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인간, 인성과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고 그러면 성육신을 안 했으면, 인간의 몸을 안 입었으면 십자가 고통은 예수님이 당했을까요? 그거 퍼포먼스였다. 사실은 예수님 하나도 안 아팠다. 못 박혀있다. 아픈 척한 거다. 채찍질당했다. 아픈 척. 예수님이 연기자였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자 주연 배우상, 좀 재밌게 얘기해보려고 했는데 험악한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을 만한 연기력으로 모든 사람이 볼 때 너무 고통스러워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울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거 다 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팠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가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체 그 더러운 것 안에 어떻게 신성이신 하나님이신 성자이신 예수님의 몸이 들어갈 수 있겠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 대속사역이 쇼고 퍼포먼스면 그 흘린 피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속사역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못 믿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퍼포먼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쇼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쇼인데 드라마 볼 때 우는 것처럼 우는 건가? 저 연기자 너무 연기자는 와 예수님 연기대 진짜 최고다 그래서 우는 건가요? 연기에 감탄해서? 아니요, 저는 예수님의 연기 때문에 감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실된 사랑 때문에 감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지주의자와 정통과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가 없다? 성령님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감격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로 계신 건지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도 교회는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영지주의는 어느 시대에 있던 이단인가? 과거에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있던 그때 유행하던 이단 사상이에요. 오늘날도 영지주의가 있나요? 비슷한 형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영지주의라고 딱 불릴 만한 그런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본문을 읽고 당연히 읽고 우리가 받아들여 뭔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라는 이름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런 모습의 형태들은 지금도 많은 교회들 안에, 많은 성도들 안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모습이 비슷할까요? 나만 잘 알고 있어, 나만 뛰어나, 내 믿음이 제일 좋아, 내 신앙이 제일 좋아, 다른 사람은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나의 지도를 받아야 돼, 다 끌고 와야 돼.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열시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끊어버리고,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딱 영지주의자들이 하던 모습 그대로다. 분파를 만듭니다. 왜? 누가 더 하나님 뜻에 맞는가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CSB 옳으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두 파로 나뉘어가시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걸로 또 두 파로 나뉘어가시고, 아무튼 뭐만 하면 두 파로 나뉘어. 양파로 나뉘어요. 양파로. 까도 끝이 없는, 계속 끝없는 싸움에 끝없는 싸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울 것 같아요? 계속 싸우기만 하는 게 자기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래도 계속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뭐 생명을 살리는데 생명 살릴 생각을 하지 그 시간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지주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가장 무서웠던 것은 사람들을 영지주의에 끌어들여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교만해지고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적이고, 그래서 결국 사랑을 끊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데 있었어요. 네, 복음에서 벗어나니까. 사랑을 끊어버리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게 영지주의의 가장 무서운 것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사랑을 끊어버리니까 생명까지 끊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사랑을 끊으면 생명이 끊어지나요? 그럼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겠어요? 십자가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예수님의 나를 대신하신 그 생명 내어주심이, 목숨을 내어주심이 감격적이지 않고 쇼인 것 같고 퍼포먼스 것 같고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겠냐고요. 어떻게 그 안에 복음의 힘이 있겠어요? 능력이 있겠어요? 없어요. 맹맹한 그리스도인들, 맹맹한 성도들, 맹맹한 예배, 맹맹한 찬양, 맹맹한 기도, 다 맹맹이에요. 왜? 감정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다 영지주의예요. 다 영지주의. 느낌이 없다. 영지주의입니다. 다 지식이다. 한국 사람들 더 좋아하지. 지식!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성경도 공부하고 예배도 공부하고 기도도 공부하고, 공부만 해. 공부하고 기도는 안 하는 거죠. 찬양 공부하고 찬양은 안 하는 거예요. 예배 공부하고 예배에 진심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 공부하고 예수님 공부하고 복음 공부한 다음에 그 능력으로 살지는 않고 공부만 해요. 다 100점이야. 다 100점. 다 100점인데 실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 그것이 뭐다? 성령이 없는 영지주의자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없는 영지주의자들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영지주의에서, 이 복음과 상관없어져 버린, 성령과 상관없어져 버린, 예수님과 십자가와 상관없어져 버린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벗어나 승리할 수 있는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복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고, 요거는 잘못된 거다. 예수님이 고통받았다고? 이거는 육체 변질된 건데, 타락한 건데 그럴 수가 없다. 그냥 쇼다, 퍼포먼스다. 내용을 바꿨죠? 아니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되셨고 실제로 고통당하셨고 실제로 피 흘리셨고 실제로 죽임 당하신 것, 죽는 척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영지주의를 극복할 수 있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이 잘못된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 기도 제목, 내 기도 내용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내 뜻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기도. 제가 어렸을 때 몸을 좀 이렇게 좋게 만들려고 잇몸 일으키기를 매일 했습니다. 하루에 100개 이상씩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몇 년을 했을까요? 한 20여 년 했을까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에 걸렸습니다. 왜 웃어?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는데 웃는 이유는 뭡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잇몸 일으키기가 그렇게 허리가 안 좋다면서요? 일찍 알려주시지. 이미 허리 다 망가진 다음에 알려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잇몸 일으키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웠다가 한 45도 각도로 일어날 때도 버티는 거 있잖아요. 복근 운동. 온갖 허리에 안 좋은 모든 운동을 다 했습니다. 왕자가 지금은 없지만 제가 한 40 초반까지, 한 30대 후반까지는 왕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한글 왕자가 아니라 한문 왕자. 얼마나 튼튼한지 모릅니다.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어디 가서 몸매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픈 다음부터 이제 운동을 못하니까 이제 왕자는 사라지고 풍성함이, 주님이 주신 풍성함을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잘못된 생각과 내 잘못된 뜻을 내려놓고 올바른 것을, 여러분, 잘못된 기도를 10시간 하는 것보다 올바른 기도를 1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비성경적으로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가득한 기도를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적으로 1분 기도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훨씬 귀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들 어마어마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이렇게 세상 몰몬교 또 이렇게 막 특히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이단 사회비들은 금식하고 처리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네? 그럼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종교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없는 종교들도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우리 기도에만 힘이 있고, 왜 우리 기도에만 능력이 있고, 왜 우리 기도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령을 따라 기도해요. 많이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제목과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뜻에 맞는가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처럼 디스크 걸립니다. 신앙의 디스크. 하면 할수록 아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앙이 망가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앙이 엉망이 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신기한 신앙의 디스크. 맛보고 싶으시면 계속하세요. 아니면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돌아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서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위에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정말 좋습니까? 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버리고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죽으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죽으래요. 자꾸 십자가를 짊어지랍니다. 우리를 버리랍니다. 그게 복음이래요. 복음입니까? 복음입니까, 여러분? 내 걸 버리는 게 무슨 복음이에요? 나더러 죽으라는데 그게 복음입니까? 나를 죽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은혜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린답니다. 성령님은 맨날
아까 얘기했던 그 복음의 내용대로 너를 죽여라, 너를 죽여라, 너를 죽여라,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너의 십자가를 져라. 성령님이 자꾸 그렇게 인도하는데 그게 좋습니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요? 정말로요? 왜 복음의 신앙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괜찮을까요?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에게 잘 되라고 하는 거구나. 부모가 매를 드는 것이 요즘에는 체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부모가 매를 드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버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 죽으려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미워하시거나 너 한번 대통 당해봐라 이 나쁜 녀석아, 나를 힘들게 했지, 나를 속상하게 했지, 너 한번 벌 받아봐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냐면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 인간의 몸을 입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음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믿어보아라. 내가 말한 대로 너 자신을 버려봐라. 내가 말한 대로 너의 십자가를 짊어져봐라. 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는 거예요. 복음에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나를 지키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마지막이라는 게 느껴지죠? 어떤 농부 얘기 나오면 이제 마지막 예화입니다. 어떤 농부가 반려동물로 병아리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병아리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어요. 저희 집은 눈에 보이시다는 6마리 작은 붕어를 키우고 있는데 이 병아리를 열심히 키웠어요. 병아리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급하게 병아리를 들고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더니 수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집에 송아지도 키우시나요? 그렇긴 합니다. 송아지도 키웁니다. 그랬더니 이 수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아리를 살리고 싶다면 그 송아지를 잡아서 푹 삶아서 국물을 우려낸 다음에 그 국물을 병아리에게 먹이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사람이 송아지를 잡아서 병아리에게 먹였겠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병아리만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 피를 내고 그 생명을 취하여 송아지와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악한 사상으로부터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예수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며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며